2019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끝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2019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하루는 어쩌면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과도 같은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전반전은 지고 있었는데 하프타임이 끝난 다음에 후반전에 힘을 내어서 경기를 역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 시간에 감독이 전반전 경기를 분석해서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팀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전반전에 지고 있었지만 후반전에 역전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간혹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나온 6개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해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두세 골 차이로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올 한 해 전반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려져서 마치 두세 골 얹어 넣어서 전반전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반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고 약점을 잘 정비해서 후반기에는 꼭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해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좀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후반기에도 오직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올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5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어느 정도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하여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그때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적지 않는 노년의 나이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비결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히 이루고 완전히 얻지 못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쓸 당시에 이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긴 세월 동안 벅차게 달려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제는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감해야 될,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동안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온전히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거나 또는 서운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곳에 있을 동안 이제 선생님의 안위만 잘 생각하며 지내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이미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겼는데 아직 그것으로는 16강 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함께 들어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일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만족하고 성공한 그 일에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쇠퇴하게 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성공한 후에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정체되고 쇠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를 만나게 되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은 산패일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잘 살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말에 대하여 빗대어서 외국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영기가 되었으면 그동안 삶의 업적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이제는 안주할 만하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 가만히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자세로 평생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모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신앙생활이 몸에 좀 익숙해지거나 그런 나이가 좀 많아서 은퇴를 하거나 또는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에 더 이상 성장이나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발전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어느새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상공분이 이런 것 하지 말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또는 은퇴했으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 일 알아서 하고 나는 교회 일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은퇴했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면 되지,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 생명의 주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 주기에 따라서 태어나서 또 열심히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고 결국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는 쇠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흥망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언제 쇠퇴하고 언제 점점 약해지게 되는가 하면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 때에 교회는 정체되게 되고 교회는 쇠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가르쳐서 참 영적 위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참 힘들 때는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철야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내 모든 것들 다 희생해가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었고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계속 교회 건물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고 재정은 더 풍부해졌고 교회 편의 시설들은 참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과 성패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가급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교회는 점점 정체되어져 가고 이제는 정체기를 넘어서 쇠퇴기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발전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지 여기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전에 다 해보았다, 그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나는 편대를 향하여 오직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과거의 삶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에서 생활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 가운데는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야 계급이 통했지만 군에서 전역하고 나면 사회생활하는 데는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군에서의 계급을 잊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뭐 장군이었었는데 대령이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군대에 있을 때 그 계급을 잊지 못하게 되면 사회생활 적응하는 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쫓아가서 때리고 잡아오고 오게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면 신성 모독을 짓는 죄인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이름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의 과거가 잊혀지고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앞잡이 노릇하던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도 친일파 후손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서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과거는 쉽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과거의 일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위축되고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 가운데 그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만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 될 만한 과거의 모든 일들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누구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매우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가정적인 배경으로나 또는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나 뭘로 비교해 보나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다닐 때에 자신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표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바로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들 그리고 자신의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과거들을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달려갔기에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일들을 잊지 못해서 그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반을 마감하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한 채 과거에 발목 잡혀 있게 되면 오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결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자랑거리를 잊거나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또 지식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무언가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여 그 상처받은 일들을 잊지 못해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 오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밟혀서 그렇게 그 사람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부끄러운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지금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전쟁을 해나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아마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서운하고 힘든 일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다 내려놓고 다 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잊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참으로 훌륭한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동희 원사님은 처음에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오빠로 삼는 일도 참 쉽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신의 오빠를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만 보면 그것 잊지 못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서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를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오빠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신앙도 금방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2019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일들이 생각난다면 이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때로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이미 다 잊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잊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날을 다 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난날을 잊는다라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뒤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지나간 모든 일들을 잊고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기덕도 미련도 두지 않고 다 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더 큰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큰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대하여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잘 때도 그 장난감 가지고 자고 그 장난감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난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장난감을 붙잡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전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다 쉽게 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닌텐도라고 하는 휴대용 게임기를 참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가지고 놀려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닌텐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핸드폰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과거를 어떻게 잊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았더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 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히고 보니 그저 앞으로 전진할 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보니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에게 붙잡힌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삶인지 그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적어도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입고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 삶의 목적을 정해놓은 삶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더 부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에 붙잡혀서 한평생 동안 이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잡혀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어떤 사람은 술이나 도박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 일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헛되지 않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그 부름에 합당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결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자원 하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자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 노년의 마지막의 삶이 허무하거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여러분, 이제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2019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우리에게 또 2019년도 후반기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지나간 모든 일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와 같은 삶이 진정 의미 있고 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